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3월 31일 부활절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겁도다 이날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먹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새 생명,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절망적인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듣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고 하나님을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의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얻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부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아멘. 다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는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지 못하였기에 늘 의심하며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신앙의 박해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속에 부활의 신앙을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밀려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서 힘쓰는 자들이 일어나.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주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덤문을 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으로 소망과 기쁨을 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얻는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결심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살아 숨쉬는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번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둠에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은 것 같기만 했던 생명이 움트는 봄에 하나님 앞에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가 차고 넘칠 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심령 안의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녀인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참고 인내하는 평화의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곤함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 이름 부르면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 온유교회가 120성도 12선교사의 비전이 주님 뜻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셔서 모든 성도들 주님 손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단 자들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와 되게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3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온 용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3년 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빵을 훔치다가 받게 된 죄에 대한 심판은 3년간의 감옥살이를 채움으로 이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옥살이를 할 때는 매일매일 힘든 노역을 해야 했긴 했지만 끼니와 잠자리를 걱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온 용세는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제공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5일째 되는 날, 용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만한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헤맨 후에 자디찬 길바닥에서 죽음과 같은 잠을 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용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으로 용세를 초대해서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고 포근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용세는 새로운 인생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안락한 잠자리에 누워서 그런지 새벽 2시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용세는 이미 모든 피곤이 풀려서 잠에서 깨었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아까 식사할 때 사용했었던 식기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식기들은 일반 식기들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것으로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값나가 보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식기들은 얼마 정도 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식기들을 당근에만 내다 팔아도 꽤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용세는 그 식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마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기들 앞에 선 용세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 식기들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용세는 그 식기들을 당근에 올리기도 전에 그의 재범을 고려해서 그의 뒤를 뒤쫓던 경찰들에 의해서 바로 그 다음날 붙잡혔고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 포승줄에 묶여서 그의 집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세는 죽음의 바다에서 그를 구원해준 유일한 구원자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이미 그를 잘 알고 있는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주의를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동네에 이 절도 전과자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사람의 소지품을 확인한 결과 그 소지품에서 누군가 목사님께 선물한 것 같은 식기들이 발견되었지 뭡니까? 그래서 확인차 찾아왔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세는 차마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다마다요. 이 사람은 며칠 전 저와 식사를 하고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떠날 길이 있다기에 제가 선물을 좀 챙겨서 보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용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죄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다 용서해주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주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질문은 굉장히 타당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 용서해주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용서함 아래에 있으니 우리가 더 죄를 짓게 되리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부정하거나 애써 합리화하거나 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장 분명하게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세가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 그 삶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을지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용세가 용서받았으니까 그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겠다 라거나, 그렇게 용서해 줄 것 같았으면 좀 더 훔칠 걸 그랬네 라거나, 어차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결단했으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바로 그 은혜가 용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용세는 그 어떤 순간보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직시하게 되었을 것이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뼈저린 아픔을 경험했을 것이고, 내가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이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바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은 비방자이고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대하여 기록하며 그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고백과도 금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받게 해야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죄가 큰 것을 알게 되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도죄를 지었으면 감옥에서 3년은 살아봐야 그 사람이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죄를 그냥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또 죄를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관계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며 이 세상 역시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식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바울은 원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통해 그가 본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던 그가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의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라고 찬송할 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이 찬송을 할 때 그래도 내가 벌레보다는 낫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벌레 같다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들 수가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벌레 같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나를
벌레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시편 8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주님, 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주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참 신기해합니다. 한 달 수입에서 10분의 1을 헌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는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써도 빠듯한데 어떻게 그 중에 10분의 1을 헌금할 수 있느냐며 놀라워합니다. 그게 가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좀 놀랍긴 합니다. 아니 나는 대체 어떻게 일주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도 또 이렇게 휴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대체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내가 다 써도 빠듯한데 이렇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을 하는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것이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바로 은혜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과 같은지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한 데 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인데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은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험난한 장애물들과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사역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선교사님께서는 드넓은 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 내가 이렇게 휴양지에 놀러와서 요트를 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휴양지의 바다가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가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로 변하더니 갑자기 산들이 치솟고 장벽들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꿈인데
순간 이게 꿈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꿈에서까지도 이렇게 장애물들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탄식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교사고 목사니까 기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저 산들과 장벽들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기대하기로는 이게 꿈이니까 저 산들과 장벽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벌어진 결과는 선교사님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온천탕 아래서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물이 막 끓어오르면서 불어나더니 그 산들과 장벽들이 다 잠기게 되어서 다시 그 바다 위로 선교사님이 항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사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할 때 우리는 삶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언젠가부터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열심이 들어갑니다.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에너지를 내 능력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차오를 때 문제는 은혜 아래 다 잠겨버리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수고스럽게 느껴질 때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언가 말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상식들을 보게 될 때도 수상하게 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까지 시상식들을 보면서 어느 누가 이 상은 제 노력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열심히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영광된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수상소감을 말할 때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내가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과시하고 피력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감사한 사람 이름을 한 명이라도 더 말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는데 나는 염치도 없이 그 도움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았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따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수많은 사람, 어떤 감독님, 작가님, 또 누구 선배 배우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기가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사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방송에 나와서 내가 힘들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미담이라고 전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은혜로운 소식이 천사를 통하여 무덤에 나온 여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요한의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나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가서 알리도록 전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회가 될 때, 아니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며 그 은혜를 통하여 모든 수고를 감당하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의 바다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주신 부활의 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고 흘러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구연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광화은혜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